부활하시는 주님을 기억을 하고 또다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상처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샛별보다 빛나게 하소서. 결코 질 줄 모르는 빛나는 별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님 저승에서 부활하시어 온 인류를 밝게 비추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 우리는 마르코가 전하는 주님 부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에서 여인들은 주님의 돌아가신 무덤을 이렇게 찾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은 어떻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이렇게 치울 수 있을까? 치우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네, 막상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연극이라면 이 장면이 클라이막스일 거고, 하얗고 긴 옷을 입은 이가 내가 부활했다, 기뻐해라 이렇게 말할 듯합니다. 근데 복음은 이 클라이막스를 뒤로 미루고 이 클라이막스를 제자들이었던 손에 그리고 우리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하얗고 긴 옷을 입은 이는 주님께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너희가 그곳을 가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갈릴레아가 어디이고 갈릴레아로 향하는 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주 남자 장상 협의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다른 장상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이성이 아닌 욕망에 따라 사는 시대. 그래서 나는 욕망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심지어 신앙에서조차 우리는 신앙을 사는 삶이 아니라 신앙을 소비하는 움직임을 살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고 지금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시간이 지나면 백신을 맞게 되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우리는 리튬을 살 것인가? 리뉴를 살 것인가? 리튬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드러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반성 없이 그냥 이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자연을 착취하면서 살 수 없는 우리의 어떤 현실, 욕망대로 내 좋을 대로 살면 코로나가 더 전염된다는 사실, 그리고 나 혼자 마스크 쓰고 나 혼자 백신 맞는다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니즘을 산다면 계속해서 이전에 소비하던 모습, 그리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리뉴의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즉 우리와 피조물, 그리고 우리와 이웃들이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하느님 안에 하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새로운 삶이란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니라 이미 신앙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삶, 일상적인 회개의 어떤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 안에서 일상적인 회개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전례의 일상의 전례하입니다. 전례는 성사보다도 큰 무엇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전례를 성사전례로 축소시켰습니다. 성사전례의 신앙생활에서 성직자 없는 성사전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고 신앙생활은 성사전례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 하느님 백성은 더 이상 성사전례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하느님의 백성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온라인 미사가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자들은 온라인 미사를 두고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사의 물리성과 성사의 물리적 근접성이 부족한 온라인 미사가 과연 성사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신학자들에게 의미가 있겠지만 하느님 백성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더 깊고 일상적인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겪으며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눴을 때 그들은 일상의 전례를, 그리고 하느님 안에 일상을 회복하는 전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어떤 하느님 백성들은 이러한 전례를 바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길은 신앙의 요소들이 각각의 어떤 요소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일상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 아니면 성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신앙교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생활과 윤리, 그리고 기도와 영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엮여지는 것, 그리고 하나로 엮여질 때 그 신앙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는 기도로 삶을 다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삶의 방향성을 찾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고 또한 삶이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남장 협의회 때 들었던 강의의 영감을 얻어서 부활미사 때 참여 예절 때 전례의 일상화를 위한 시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강구회의 때 결정되었던 것들을 떠올렸고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 부활하시는 주님의 빛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편 지향기도 때 형제들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힘의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전례안의 시도가 우리의 삶의 시도로 나아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아마 이 길은 우리가 주님의 기억을 담고 있는 갈레아로 향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는 주님,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Again.